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3 verse 9 through 10,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Zechariah chapter 3 verse 9 through 10. 찾은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토대로 한 돌에 7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한 돌에 7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맞아요. 아무도 모를 때 비밀을 하죠.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이후 2500년 동안 이 한 돌에 7눈의 정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었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소수의 실로인들에게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게 뭐야? 이게 비밀이지. 성경에 감춰져 있습니까? 이게 숨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 누구나가 다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연결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타종교인들도 보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의미를,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그건 비밀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말이니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계시록 20장 10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우면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니까 다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려면 뭐하니까 알아야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예언적인 섭리는 뭐가 되는가? 때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가 연구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25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돌에 7눈의 정체를 알려고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를 했어도 25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상의 의미는. 오늘은 그 한 돌에 7눈의 정체를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해가지고 이건 종교 평열을 해가지고 종교를, 모든 종교를 다 수렴하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 KNCC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WCC의 그 지부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뭐니까 다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다름을 각각 인정하자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니까 다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 어디 올라가서 만난대. 뭐 올라가긴 뭘 올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새하늘에 섰다는 이런데 뭐 올라가서 만나기는. 이게 캐톨릭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전부 여기 지금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종교가 다 올라가면 만나는 게 아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요. 성경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하면 천하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 올라가면 다 만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뭐 다 타종교, 심지어는 무당들도 다 간대. 무당 푸닥거리는. 불교, 모슬렘교, 힌두이즘, 뭐 따오이즘, 심지어는 무당 다 안 만난다는 거 다 구원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유년 주일학교부터 암송시키는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받아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고 성경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은 성탄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를 예수로 알아. 그 이름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만 구원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WCC에 가입된 사람들은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이사 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샤워하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침빛을 못 봤다는 얘기는 뭐 왔다는 얘기야? 네, 이 동네에서 죽었대 맞아. 죽은 거래 맞아. 고사에게 작고 하신 거지. 세상을 고한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못 보니까 이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과 다른 복음을,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운명은 어떻다라는 거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린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복음, 성경만을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면 거긴 전부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아.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돼요.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WCC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뭘 받게 돼 있는 거? 운명에 지 영혼이 팔려가는데도 지 영혼이 팔려갔는지도 몰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주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냥 반에가 떼고지로 몰려가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은 4, 5년 만에 몇백 몇씩 늘어나.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뭐가 다 귀를 막아버려. 제가 일전 한번 봤던데 요즘은 성경 공부, 성경 운운하는데 다 이단이라 그런 데 가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성경 알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이단이면 성경 공부하지 뭐라는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지 말라면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가? 아는 게 영생이라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 거고 예수님 뭐야?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게 뭐야? 그게 저주요. 저주의 소리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알아야지 뭐야지? 면장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앙이나 궁극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야. 성경을 알아야지 뜻대로 행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 근데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다냐?
말씀하면 다 2단, 3단 한단 말이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저주받은 족속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서 운명을 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말끔히 만회가 끝장내셨는데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놈의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탄생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찬송도 뭐라는가? 죄인을 하실 때 누구 부르셔서? 날 부르소서. 법의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소서.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안 받아. 나음새 1장 3절 하면 죄인의 죄는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시나 의인의 길만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신앙의 길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꼬락서니를 아시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속잠을 받았는데도 그 죄사함을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 아래서 발버둥 칠 자들을 출현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아시고 판돌의 7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그 죄악의 문제를 말끔히 만행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가 말끔히 끝장났다는 것을 만행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죄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어디에 예언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한돌의 7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3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세일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재르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너가 누구야? 여호수아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세일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재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했더니 여호수아 뭐 육신적인 또 여호수아인 줄 알고 되어 있었던.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여기서 일자 써놓고 헬 여기서 헬이라는 얘기는 그리고라는 얘기야.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헬 여기서 예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세운 뭐를 보라니까? 돌을 보라니까 육신적으로 또 스톤인 줄 알고 큰 스톤인 줄 알고 스톤을 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야.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나라 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설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한다 그랬어요? 밝히 일러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때가 되면 다 일러주는 자가 출연해. 그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한돌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는가?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피할 반석으로 비유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야?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뭐냐면 머릿돌로 또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만약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뭐로 비유한 거야? 산돌. 돌은 돌인데 산돌이라는 얘기는 무슨 돌도 있다는 거? 죽은 돌도 있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고 무슨 돌? 산돌.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라고 한다 해서 거기 나가면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여. 하나님의 말씀만, 요 말씀을 통해야만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을 산 뭐로 비했다? 돌로 비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율법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가느냐?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울부짖을 때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대. 그 말이 돼요? 담에서 돌이 죄야 하면 들보가, 집에 있는 들보가 왜 그래? 알았어 하고 응답하나? 다 이렇게 비유를 그리게 된 거예요, 성경이. 비유를 실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쓰여진 문자 글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돌도 울부짖을 수가 있고 들보도 뭐하는가? 돌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뭐하는가?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요. 들보가 귀가 있나?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특히 정통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가 주변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뭐가 되는가? 돌이 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뭘래가? 돌로. 무거운 돌이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못 움직여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누구 상징했다?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세운 뭐라는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인데 그 돌을 어디다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 돌을 어디다 세우냐면 시온에 세우게 돼 있어요. 이사야 26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한 돌을 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왜 귀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돌이니까, 한 돌이니까 귀한 거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뭐냐면 세상 끝나려는 한 돌을 믿지 않으면 무언 받는다는 얘기야? 급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7번의 장은 급절 심판이요. 80억의 인구의 운명이 급절을 당해요. 왜? 요 한 돌에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돌을 어디에 세운다 그랬어요? 시온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시온에 했더니 조금 미를레스 테니 시온 마운트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세요.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말인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한 돌은
일곱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뭐냐면 하루 만에 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끝장내놨는데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다 죽을 놈의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네요.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죄 살들이시고 뭐는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어요. 죄를 한 말인가? 영원한 제사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11장 21절은 먼저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내고 백성의 죄를 내야 달마다 대바에 대해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드려가지고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죄를 위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사역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이지. 죄와 상관없이 의인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죄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곳에서 재림주를 맞을 자가 한 명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의인들에게만 나타나지. 그래서 한돌의 7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뭐가 되는 거? 하루 만에 죄버리는 거고, 하루 만에. 2000년 동안 죄하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울부짖는 거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래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라 했어요. 저희 신은 패고. 빌립보서 3장 18절은 저희의 마침은 뭐야?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운명은 뭐야? 다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손 꽉 그러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이 뭐가 된가? 깊은 신앙의 좋은 자로 초신자들이 그렇게 망조가 되는 거야. 그들이 십자가에 뭐가 되는가? 원수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한돌의 사명은 이 땅의 죄악을 뭐가 되는가? 하루 만에 죄버려. 하루 만에 끝장내버려.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걸 하루 만에 그냥 죄버려요. 성경에는 하루 만에 죄하는 날짜까지도 나와. 레위기 25장 9절에 가면은 7월 10일은 뭐라 했어요? 속죄일이라 속죄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한돌의 7년의 역사를 통해 말끔히 죄해놔야 그래야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해요. 지금은 포도나무 아래 있는 자들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서로 그냥 뭐가 된가? 용어 상박이야 그냥. 쌍심지를 키우고서 살기가 등등해서 2단 3단이 마저 돼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뭐가 되는가? 다 평화의 나라가 도래돼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세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만이가 하루 만에 죄한단 말이야.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죄하는 역사가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만인가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미가 4장 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만인가 초대를 할 때 평화의 나라가 도래가 돼요. 그래서 한돌의 7년의 사명은 이 땅에 또 뭐를 되는가? 죄악을 하루 만에 죄하고 또 말이야 평화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거예요. 이 평화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심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사 28장 16절에 보면은 그 한도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예레미야 4장 9절은 왕과 방백, 왕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요. 방백들은 그 밑에 있는
이러면 대형교회라고 목회자가 있고 그 밑에 막 수석 장로들 있잖아. 이게 방백이요. 교단 차원에 보면 교단은 총회장 있고 또 총회장을 위시한 수많은 뭐가 되는가 조직 있잖아요. 그게 전부 방백들이요. 캐도릭을 얘기하면은 교황이 왕이고 수많은 주교들 이게 다 방백들이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은 그 나라는 실심을 해. 왜? 한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왕과 방백들이 실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놀래 자빠져요. 제사장이 누구요? 누가 제사 드리는 거야? 목회자들이 제사 드리잖아. 그리고 먼저 알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요? 신학교 교수들이잖아.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 제사장 노릇하는 거 아니야. 레위기통에 제사장 노릇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전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사장들은 놀라 자빠지고 선지자들은 뭐냐가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칼이 뭐냐가 그들의 생명에 미치니까 놀래 기절초풍하고 놀래 자빠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느끼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 갖다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는 자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전부 온 천하를 다 심판하는 자로 천만의 말씀. 성경은 누가 심판한다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면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을 뭐가 따랐어요? 작정한 따랐어요. 정한 누구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한도를 세우네. 뭘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지. 이런 또 한도는 심판의 사명을 가졌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한번 한두 구절 한번 찾아보나 하겠습니다. 이사 28장 16절에 몇 페이지냐면 996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다 증거한 내용이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그러니까 이 한 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왜 귀한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돌이니까 귀한 거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면서 이 한 돌을 갖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해요. 누가? 선지자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기초돌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요. 무슨 기초돌이요. 기초를 삼았나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그 돌을 믿지 아니하면 뭐 심판받는다는 거? 급절 심판받는다는 얘기지.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청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였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 심판한다는 거야? 천하를 누가 심판한다는 거야? 정하신 누가 심판하는 거야? 사람이 심판하는 거야. 사람이. 이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멘. 아멘. 내가 들어왔던 거하고 달라도 성경에 써 있으면 뭐라는가? 믿으라 이거예요. 왜? 성경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많은가? 기록된 대로 다 이기 때문에 이사 55장 10절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고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자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말이야 이루고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24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돌에 뭐가 있냐면 눈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이걸 문자대로 하면 눈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눈이 7. 조동네 가면 글란나비라는 데 있어. 돌이 집차만해. 근데 거기에 만약에 눈이 7개가 있어가지고서 껌벅 사방팔방에서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뭐니까 그 관광 명소가 될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돌이 어떻게 눈이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돌에 눈이 있어. 이 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돌이 사람을 상징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눈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7개 가진 사람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요? 좀 이상한 사람이요? 눈 7개 가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굴에 눈이 7개가 있어. 여기 2개 있고 이마 위에 눈이 또 2개 있고 어디 턱에다 하나 있고 양옆에 또 다 있고 이러나? 맞아. 권사님이 비유래. 맞아. 비유의 말씀이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사도관이가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은 뭐야? 예수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됐잖아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냐?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7뿔, 7눈, 7영 다 뭐니까 다 같은 존재지. 계시록 4장 5절은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뭐라 했어요?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뿔, 7눈, 7 등불, 7 뭐니까 영 다 같은 존재지. 이해가 되시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한돌의 7눈의 역사는 작게 시작이 되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천대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은 것 같이 이 한돌도 출현하면 멸시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인 거요? 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눈이 몇 개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눈만 꼬박꼬박 그러고 있어. 그래도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아이 하나님의 눈이 2개죠. 왜 2개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왜 2개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했는데 사람의 눈이 2개니까 하나님도 뭐 하는가? 2개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푸는 거? 스스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 7개라 그랬잖아요.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뜬 때 육신적인 일은 아인 줄 알아.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는 한 돌에 수중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선지자인데 그들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7영이니까 온 천지사방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뭐하는가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영의 시각을 뭐하는가 영의 세계를 그냥 관통하라고 꿰뚫어보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뭐하는가 7명이 출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봐. 정관 내가. 계시록 5장 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03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뭐라 했어요? 일곱 영이라 그랬죠? 그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대성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뭐라 했어요? 일곱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 하면 작은 일에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수렵바벨의 손에 손을 보고 기뻐하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 일곱은 여호와의 뭐라는 거야? 눈이죠. 이제 눈이 뭔가? 자, 듣고 계세요? 이사야 19장 10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녁에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야? 선지자니.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 선전견자라는 건 먼저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게요. 그래서 눈은 누구 상징인 거야? 선지자를 상징인 거야. 절대 마세요. 이제 성경 안 찾아봤자.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행하는 여호와의 뭐냐가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된 일곱 뭐냐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출현시킬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한 돌도 출현을 시키고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의 죄악을 뭐가 되는 거야? 하루 만에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어디다가 하나님의 그 한돌에다가 뭐냐가 새길 걸 팍 새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를 새긴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 가지고 뭘 새겼는지 소수의 신론들만 지금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절라 매사입니다. 이것을 한돌에 일곱년이 새 언약의 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마음과 만이가 생각의 만이가 그냥 팍 새겨버려. 그들에게도 한돌에게만 새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만약에 다시는 하나님의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판에게 새겨버려요. 아멘.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니까 정령 응하린다 그랬잖아. 이 묵시를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읽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정죄를 하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천지사방이 다 같이 한 주간에 죄를 자복하고 경건회가 예배 드리잖아. 교회마다 다 교단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곳에서는 그런 짓 안 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선포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뭐하는가? 하루 만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니까 뭐야? 한돌의 일곱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뭐가 되는 거? 하루 만에 지하는 거야. 하루 만에. 언제? 하루 만에 7월 10일 날. 7월 10일은 뭐라 했어요? 속죄일이라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서로 초대하리라. 지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아주 그냥 쌍심지를 키우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단 말이야. 포도나무는 이사 5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포도원이 뭐야?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으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 열매. 예수 열매는 오늘날 뭐가 되는가?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서 초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속에 어마장창한 비밀을 숨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이 무화과나무 속에 전부 은비하게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아무리 읽어보고 암송을 해도 수억만 번을 읽어봐도 모르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세상 종말에 대해질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징조가 맛만 보여줄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뭐하는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32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룬지를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때를 알려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뭐 하는 거야? 나왔는가를 알면은 시계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인자가 꼭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뭐 하는 거야? 이루리라. 무화과나무가 출해나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못한다. 안 이루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이 알았어.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내놈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러니까 빌립을 해요. 막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설명한 게 아니고 와봐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말에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쫄래쫄래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래요. 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를 그냥 고온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알아봄을 당하려면 어디 나무 밑에 가면 되는 거야? 포도나무 밑에 가면 안 돼. 어디 나무 밑에 가야 되는 거야? 무화과나무 밑에 가면은 예수님이 미리 알아보셔. 아멘.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는지 아세요?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인자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와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고서 포도나무 한가운데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딱 씌워. 그러고서 포도나무에는 관심조차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데 3년을 왔는데도 열매를 못 구한 거니까 과관직이 야, 저거 찍어버려!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찍어버려. 어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하니까 과관직이가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가지고 이후에 열매를 맺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슨 열매만 관심 있는 거?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는 관심 없어. 무슨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초집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몰랐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시장하신 거 아침에 그게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아주 우거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열매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다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라니까 그냥 즉시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 배틀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가 된 것 같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산도로 명해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옮기라도 산이 뭐하는가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바다에 던질 것이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다는 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뭘 심었다는 거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말이야 한 그루 또 나무는 나무가 아니야. 이사 5장 7절하면 나무도 사람 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 예레미야 5장 14절하면 내 입에 말라 부르짖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1장 3절하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니까 백향목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무인데 무슨 나무?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그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무화과라는 건 무화과는 나무 열매, 무화과는 없을 못자 꽃 타쳐 실과 같죠. 열매가 없이는 꽃을 실과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안으로다가 그냥 탐스럽게 안으로다 열매 피는 거예요. 꽃이 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꽃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기독교인들이 메가처치면 저 기독교인가 보다. 저 메가처치 다 알아보지.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 없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 왜? 그 꽃은 안으로만 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요? 그 포도원에 오늘날 기독교계에 뭐 하나 심은 거 무화과나무 한 그릇을 심어놓고 그 무화과나무가 그게 뭐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돌이요. 그 열매만 하나님이 학수고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사람 열매예요. 예수 믿고 육신이 죽어가지고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육이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살아서 사람이 이거 가지고는 영생을 못 해내니까 이 몸에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이어받는 거예요. 누구만? 무화과나무만. 열매들만. 다른 열매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내가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24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2페이지거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이 불어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요. 포도원. 오늘 기독교계에 뭘 심은 거야?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은 거예요.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스가랴 3장 10절 오늘 본문 가는 거. 그날에 각 사람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뭐 한다는 거. 초대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오늘날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 기독교인들과 뭐가 되는 거.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될 자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날이 되기 전에는 한돌의 7년의 역사를 통하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기 전까지는 서로 무화과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가 초대를 한다 안 한다? 초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서로 초대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익샘플이. 그래서 아마 3장 7절은 주여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랬다. 없다 그랬어요. 왕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 킹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위에 탄에서부터 이 밑에 부활새벽까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만이가 안녕히 거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들을 누가 초대한다는 거야? 포도나무 열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땅에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만드니까 초대한다 그랬잖아요. 초대한다면 반드시 뭐하니까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까? 넘어가 어떻게 알려드려? 전도사님 아멘하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네. 저 보세요. 성경 어딘가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선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하니까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들이요. 이마선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으니까 그리스도와 투게도 함께니까 이들은 재림주를 뭐한 거야? 맞이한 자들이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는 거야? 1000년 동안 뭐가 되는 거야? 왕으로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표를 선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니까 왕노릇 자들을 뭐는 거야?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주의 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지금 리셋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한돌의 7년의 정체를 깨우친 받으셨습니까? 2500년 만에 성경 속에 감췄던 것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소수의 신령들한테 역사가. 여러분들은 당당히 전체가 무화과나무 열매로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뭐하는가 추수함을 받아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